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하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배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주어진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3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파악한,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력이 중요합니다. 흔히들
선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아는 것은 바로 아는데 그 아는 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의지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 신앙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적인 의지력이 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대단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신앙은, 참된 신앙은 신앙의 의지력, 그것을 넘어서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뭔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31절에서 35절의 내용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를 칠 것이다. 여기서 목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치는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나, 즉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자를 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떼가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줄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지금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실족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32절인데요.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제자들은 우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 때문에 실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버렸다, 허망하다, 제자들이 실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갈릴리로 갑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죽음을 이길 것이니까 실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치면 제자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것입니다. 나는 주를 배신한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따르는 신앙은 이렇게 실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주를 믿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생기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 실망해서 떠나버립니다.
실망으로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나는 기독교에 쏘갔다. 그러나 이제 세상을 살고 보니 제정신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떠난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실망으로 신앙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나라의 꿈을 키운 곳, 그 갈릴리에서 나와 다시 시작하자. 그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다시 시작하자. 영적인 재출발, 회복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33절.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훌륭한 대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실망해서 떠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이런 의지력이 중요합니다만 이 의지력만으로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독일어로 보면 Ich will, 자기 의지예요. 자기 의지에 근거해서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자,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성경은 신앙의 두 가지 양태를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걸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뜻대로 될 것이다. 그 뜻을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의지를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며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34절.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네 의지만 붙들고 신앙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 의지를 믿습니다. 35절.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된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내 의지대로 되는 일보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한국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의지력이 강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강한 의지력 덕택에 지금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이런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분들 모두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여러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한 분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사람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지력이 중요합니다. 또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이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곳,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많은 상징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름 짜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기도였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짤 때 먼저는 그 올리브 열매를 그 돌로 만든 틀에 넣고 그것을 부순다 그래요. 열매를 부숩니다. 돌로 깨뜨립니다. 그리고 깨어진 그 올리브 열매 위에 아주 무거운 돌이나 쇠덩이 같은 그 추를 넣어가지고 막 짓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그 기름 틀로부터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짓눌리는 기도였습니다. 인류의 죄짐에 짓눌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그 힘든 부분에 짓눌렸습니다. 예수님은 큰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 당시 상황을 38절을 보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로 푸시케인데 이 푸시케는 영혼, 이성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내적 자아가 짓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짓눌리자 몸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나옵니다. 마치 기름이 흘러나온 것처럼 그렇게 흘러나옵니다. 주님은 이런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 주님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잠들고 말았습니다. 왜 잠들고 말았습니까? 41절을 보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 표현된 이 말은 헬라어 푸뉴마입니다.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력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했다. 이게 인간입니다. 영과 육이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다. 그걸 잘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기는 하지만 한숨 쉬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져봅시다. 세상은 의지력을 기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의지력을 기르면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지력이 강해지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교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요? 마음을 훈련하고 정신을 단련하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제자들은 마음은 원했지만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다고 합니까? 39절,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고통의 잔이 지나가는 것,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의지적으로는 이걸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제일 앞에 나오는 접속사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그러나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궁극적인 행복이 임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부둥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순간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충돌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붙들린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마지막에 그 요단강이, 그 요단 건너가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번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어요. 너는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죽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아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서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왜 이렇게 거절하셨습니까? 바울은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해졌기 때문에 자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강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그런 기도 속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지만,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서 실망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결국은 축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내용의 첫 부분, 베드로는 자기 의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의지는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의지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력을 넘어서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신앙의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응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축복이라고 믿고 때로는 멈춰설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의지력을 강조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의지력을 강화시키라고 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의지력이 강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의지력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삽시다. 그리고 그 뜻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건 믿으면서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이 시간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어려움 만났을 때, 또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때 기도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내 의지를 실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맡기는 기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참 신앙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대로 세상이 되어져 간다는 것,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참 신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힘, 자기 의지로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의지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런 바른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휘감아서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믿어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